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을 때면 이 헌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드리는 행위로 여겨져서 자꾸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상대를 향하여서 헌신해라 라고 하는 말들은 선을 넘는, 또 때로는 무례한 말처럼 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헌신을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면 많이 헌신한 것이고, 적게 드리면 적게 헌신하는 물질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연하게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깊이 헌신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 헌신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어느 한 여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3절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집으로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액체 같은 걸 여러분 머리 위에 쏟아 붓는다. 아마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이상한 어떤 분위기가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그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연 설명을 붙이는데 매우 값진 향유, 그리고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한 가지씩 단어를 살펴보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하는데, 이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주 먼 히말라야 고원에서 자라는 향기 나는 풀이 바로 이 나드인 것이죠. 즉 나드로 만든 이 향유는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얻기 힘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가의 수입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입품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돼서 대규모의 물량 수송이 가능해진 이 시기에는 특별히 관세의 목적으로 가격을 잡지 않는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지나 또 수입을 받아들이는 그 나라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어떤 물건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먼 곳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값이 비싸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길이 불편한 것도 불편해서 소량만 이동해서 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지에서는 그 물건 값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향유를 아주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합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이 향유가 실제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자가 일했을 때 받게 된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1일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이 향유 한 병은 거의 300만 원, 3천만 원에 이르는 아주 굉장히 비싼 물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유는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주 아껴서 조금씩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매일 우리가 로션처럼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하고 귀한 분을 만날 때만 아주 한 방울씩 소량으로 나누어서 써야 하겠죠. 그리고 다 쓴 후에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뚜껑을 달아서 이 액체가 날아가는 것을 최소한 막으려고 닫아서 사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비싼 물건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향유를 담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오늘 이만큼 쓰고 또 내일은 이만큼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이 물건을 구입한 것은 오직 이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쏟아 붓는 의도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수식어, 순전한 나드, 값비싼,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만큼 가치롭고 고귀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은 이 값비싼 물건을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쏟아 부어 버리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 행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고백을 담은 행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처럼 이 부류의 사람들 역시나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화를 내다, 책망하다, 허비하다, 이런 말로 그들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 화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냥 분위기를 보면 왠지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그들의 말에서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이 행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이나 혹은 돈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이런 여인의 행동은 귀한 물건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 돈으로 더 가치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인에게 화를 내고 또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드린 사람은, 또 더 많은 돈을 드린 사람은 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물질과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헌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배로운 것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가치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도구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하면서 고마워하시는데, 또한 여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 내 이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평소 자신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됐다는 그 말을 따른 제자들보다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자기에게 부어버린 이 여인의 행동을 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섬기는 행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태도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쁨으로 그분께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엇을 드리면서 혹 아까워하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끝을 보면 이렇게 중심이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자기의 미래를 맡겨드린 그런 헌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맙니다. 이 돈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래 얻어야 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가 투자한 것의 본전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분을 저렴하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주님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드림이 예수를 얻는 것이라고, 얻는 길이기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뀌어진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